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왔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로 섬김보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헌신보다 편안함을 선택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며 먼저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학생부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꺼이 섬기며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월 꽃이 피고 따뜻한 봄의 계절을 느끼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닫혀진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예안 청년 학생부 모두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계획을, 세상의 가치를 따랐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사 예배와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며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진원 강도사님께도 능력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표기도 순서입니다. 4월 5일 김예슬자매, 4월 12일 최하우 형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꼭 태신자 작성 카드 작성을 헌금함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전교인 전도가 있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세도 기도회입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마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노름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중대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하고.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내가 먼저라는 말씀으로 강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집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예안교회 공동체가 내가 먼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소원에서 맞죠? 원래 있던 거. 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부활주일날 오후에 놀러 가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전도가 다음 주로 밀리게 되면서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를 정상적으로 다시 드리고 그리고 전도를 나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봄 나들이는 그 다음 주에 하는 말씀. 그래서 4월 12일 주일날에는 오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성가대 연습 마친 다음에 넘어가서 간단하게 야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임원 준비를 준비한 그런 일정들을 좀 봄나들이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올해도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연락해서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내가 먼저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챙겨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챙기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디죠? 제가 느헤미야세요. 느헤미야서. 여러분들 느헤미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제가 요즘 정말 청년부 예배 시간마다 노력하는 게 있어요. 뭘 노력하냐면 저희가 매주 본문이 뭐 이곳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잖아요. 항상 이 본문이 담겨있는 그 성경 한 권 한 권이 어떠한 책들인지를 제가 소개해 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담겨있는 각 성경이 이 각 책이 어떤 책인지 그 배경과 내용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일단 첫째로 그렇게 알아야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그 배경과 그 스토리를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아야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도 하고요. 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청년들 중에서 성경 목록을 다 외우지 못한 청년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울 줄 아십니까? 다 외워요. 그래서 갑자기 에스라 펴보세요 바로 피고 말라기 펴보세요 하박국 펴보세요 바로 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직 친숙하지가 않아서. 근데 여러분 성경이랑 좀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안 친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별로 안 즐겁잖아요. 어색하고.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친밀해져야 성경책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이랑 어색하고 아는 것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재밌고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재만 형제도 추천했었는데 유튜브에 성경 목록가 치면 나옵니다. 장세기 출애굽기래 이거 아세요? 이 노래로 한번 싹 외우시면은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유튜브에 뭐 치라고요? 성경 목록가 지금 확실하게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성경 각 권을 이름도 알게 되고 이름뿐만 아니라 이 이름이 어떠한 내용인지 이 책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게 되면 어떨까요? 각자의 자리에 성경의 책을 읽다가 느헤미야? 이거 그거잖아. 이거 이런 책이잖아. 를 아니까 어때요?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제가 뭐 빌립보서면 빌립보서 지난주에 뭐였어요? 빌레몬서였죠. 빌레몬서 하나하나 이 배경들을 알려드릴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잘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들 주보는 오늘 받으셨어요? 다 항상 안 챙기시더라고요. 여기 앞에다 꺼내놓긴 했는데 제가 지금 주보, 그 주보 말고 저희 청년부 주보 따로 있잖아요. 네. 청년부 주보에 설교 요약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좀 적으시고 해서 좀 나의 지식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적혀있는 느헤미야는 어떠한 배경 속에 있는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책이냐 설명을 오늘 해드릴게요. 우리 얼마 전에 다니엘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다니엘서? 여기 주보 좀 저희도 좀 주세요. 네. 다니엘서 기억나요?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을 뻔한 위기였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되고 해몽을 하게 돼가지고 인정을 받게 되었던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다니엘서의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 이스라엘 왕국이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된다 했죠. 북쪽으로는 이름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남쪽으로는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쭉 지나서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해요? 북이스라엘. 맞아요.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하죠? 네? 아니요. 어느 나라? 그 요나가 갔던 나라거든요. 요나 선지자가 갔던 나라. 맞아. 아수르. 역시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가 여호야김이 왕이던 시대였는데 어느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죠? 아까 이야기했던 맞아요. 바벨론. 여기서 바벨론이 나와요.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받고 이제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소수 귀족들, 왕족들 이 사람들이 처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8년이 지난 뒤에 또 대규모로 또 남유다 왕국의 많은 백성들이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또 11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서 또다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강성했던 바벨론 제국도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는 또 성경에는 바사 왕국이라고 나오는 그 페르시아에 의해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에 따라 바벨론에 끌려왔던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포로들은 그대로 페르시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페르시아는요 바벨론과 다르게 통치하는 그 전략이 조금 달랐어요. 바벨론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멸망시키고 내가 통치하게 된 그 모든 민족들을 다 우리나라화 시켰어요. 그래서 그 정복한 땅의 민족들을 강제로 우리 땅으로 이주시키기도 하고요. 또 그들을 우리나라 문화에 동화시키고자 하였지만 페르시아는 좀 달랐어요.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땅에 그대로 살면서 자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요. 또 이를 위해서 이미 강제 이주를 당한 민족들이 있다면 다시 보내주는 것도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 통치 아래로 바뀐 이후에 약 1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민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제1차 포로 기환, 제2차 포로 기환, 제3차 포로 기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1차 포로 기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로 그 왕족 출신이었던 스룹바벨 들어보셨어요? 스룹바벨? 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주도로 1차 포로 기환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때 포로 기환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수르바벨을 필두로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몇 차 포로기한이라고요? 제 1차 포로기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약 80년의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80년이 지나가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때의 주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신앙 회복이었어요. 왜냐면 아까 80년 전에 수르바벨을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기는 하였지만 성전은 생겼지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지는 못했던 거예요. 점점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제2차 포로기한으로부터 약 1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제1차, 2차 포로기한의 중심 인물이었던 수르바벨과 에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 또한 어떤 사람이었냐면 포로기 가운데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살아갔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 나라에서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어떤 자리에 올라갑니까? 그 바사 왕의 페르시아 왕의 술을 맡는
그런 관원으로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음식과 술을 담당하는 높은 중요한 보직을 맡게 되었다는 거죠. 또 어느 날 그렇게 바사 왕국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페르시아의 왕의 신임을 받으며 잘 살고 있었던 그 느헤미야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 함께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더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진짜 그냥 생각하기로는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한 90년 전에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도 재건이 되었고 또 13년 전에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 회복 운동도 일어났다 보니까 그래도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잘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을까?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때요? 그들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무엇은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성벽은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성벽이 있어야지 주변 민족들로부터 보호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서 공격을 하고 약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끊임없는 약탈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이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 하죠? 그 말을 듣고 그가 수일 동안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무너진 공동체의 이야기를, 그 공동체의 아픔을 내 일처럼 받아들이면서 그가 슬퍼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느헤미야가 피해를 본 상황도 아니고요. 느헤미야는 지금 얼마든지 이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의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그 슬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 나의 슬픔과 나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며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러한 믿음이 우리 미안한 청년학생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공동체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아픔과 슬픔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예안교회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숙제 하나 내드린 거 기억하세요? 숙제. 표정 보니까 아무도 숙제를 안 해왔을 것 같아요. 숙제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표정이에요. 숙제. 무슨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적어 가세요. 그날 좀 숙제하고 무슨 숙제를 해도 좀 적어야 돼. 무슨 숙제를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려 깊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사려 깊게 생각하는 가운데 사려 깊게 생각하다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기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우리 지성자매님 하셨대요. 훌륭해요. 또 다른 분도 하셨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 회원들을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정말 나의 일처럼,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가 모시던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드리운 그 근심을 보고 물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죠. 자신의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럼 느헤미야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갈 뿐만 아니라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남의 돈으로 다 재건을 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 서로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공동체를 인정하면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라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아파할 때,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 사람의 아픔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 예한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정말 예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표가 뭐예요?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자는 거잖아요. 우리 예한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분 기도하는 거 힘든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 15분, 30분 주일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살아나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힘입어 왕의 명령을 입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스토리예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자,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오늘 지금 다들 좀 약간 졸리신 분들이 많아요. 다들 좀 깨시고 퀴즈 하나 내볼게요. 퀴즈. 과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만에 이스라엘 그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데 마무리를 할까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뭐요? 30년? 몇 년? 120년이요? 120년도 못 살았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몇 년 동안 얼마나 시간 동안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성벽을 40년. 재단한 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성벽 재건하는 10년. 우리 성원 형님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1년.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얼마나 걸렸을까? 우리 최성원 형님 5년. 아니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30일. 뭐라고요? 30일? 30일 6개월. 6개월 다운. 며칠 걸렸을까? 100일. 100일도 다운. 50일. 50일? 아주 근접해요. 업이에요. 2달. 어? 2달. 60? 2달? 60? 아주 가깝다니까 50일이랑? 52일. 정답이에요. 맞아요. 정답. 며칠 걸린다고요? 52일 걸렸다고. 52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밖에 안 걸렸다고요? 52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120년 걸릴 거로 예상을 하고 빨라봤자 1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며칠 만에 재건을 했다고요? 52일 만에 재건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아무래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느헤미야가 평생 그 페르시아에서 그 높은 고위 간직으로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작은 시골 지방과 같은 기울어져가는 그 지방 총독으로 가니까 어때요? 아, 이곳은 정말 살 곳이 못 되는구나. 내가 있던 곳이 정말 천국이었구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빨리 하루빨리 맞춰버리고 빨리 돌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빨리 막 속전속결을 하다 보니까 52일 만에 그 일을 끝냈던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 성벽 재건을 마치고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총독 일을 몇 년이나 하냐? 12년을 해요. 12년. 근데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을 이렇게까지 빨리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래도 왕의 명령으로 인해 내려진 사업인 만큼 모든 상황이 완벽하고 순조롭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 쭉 살펴보면요,
느헤미야를 필두로 시작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의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었죠? 아까 성벽이 없는 탓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자꾸만 약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적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됐대요. 올라간대요. 그걸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겠죠. 다시 그게 쌓이고 올라가면요, 더 이상 그들을 노력하고 침략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이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그 대적들이 성벽 재건 사업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심지어 어느 날에는요, 그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작전까지 세우기도 해요. 이와 같이 성벽 재건의 과정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매우 순탄하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참으로 험난하고요, 하루하루 오늘은 또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난관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냐. 야, 상황이 좋지 않네.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야, 다시 더 좋은 때가 있겠다. 좀 저들이 좀 잠잠해질 때 그때 우리 좀 성벽 재건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성벽을 쌓고요, 밤에는 경계를 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성벽 재건과 또 그들을 경계하는 일을 겸하여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성벽을 재건했던 것일까요? 아니, 대적들이 그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고 기승을 부리면 적당한 때를 좀 노려도 되잖아요. 뭐 52일 안에 안 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그 무너지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힘써 일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요, 단순히 건축에 불과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곧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고 그 사명을 오늘 내가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언제나 항상 이야기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만이 흘러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의 자리에는요, 언제나 사단의 방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도 어떤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대적들의 방해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더 이상 헌신하지 않을 이유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마음속에는 이미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회복하는 일에 힘쓰기를 중단한 이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부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이 공동체를 재건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가 그 승리를 쟁취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이 시간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번 달 들어서 체력적으로 계속 이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학교도 다니고 과제도 해야 되고 막 논문도 써야 되고 토요일에도 이제 계속 그 대신방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잠도 잘 못 자고 요즘 건강도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이제 내시경 검사도 받고 건강주도 받고 하는데 여러모로 이게 체력적으로 막 지쳐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막 우리 오늘 모든 청년들 중에서 이제 다영자매 같은 게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왔어요. 많이 아파가지고 요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사정들로 인해서 많이 못 오기도 하고 또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여러 일들로 못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점심시간에 무언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억눌리는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억눌리는 마음들. 대체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성장하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어떻게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변화가 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점심시간에 사모님이랑 그런 얘기를 해서 주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가 또다시 내 안에 사단의 방해들이 막 들끓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가운데 또다시 나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또다시 패배주의와 같은 생각들을 심어주고 그래서 또다시 그냥 뭘 할 수 있겠어 그저 안주하고 그저 합리화하게 되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지금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그게 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그 성령의 임하소서인가요? 찬양 부르면서 진짜 그래, 예수의 그 이름이 승리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나를 낙심케 만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이 사망 권세에 내가 무너지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결국엔 또다시 사단의 방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도 느헤미야와 같이 그 백성들과 같이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싸워야지. 나는 결국 사랑해야지. 나는 결국 공동체를 세워갈 거야.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얼마 전에 마태복음 4장 나누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이야기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마귀의 목소리는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합리적으로 다가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마귀의 목소리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오늘 제 점심에도 그래요.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는 거야. 얼마나 힘드냐. 얘가 어떻게 하냐 이거 못해. 제 마음을 자꾸 너무 잘 알아주는 이야기 자꾸 제 귓속에다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죠. 자꾸 우리가 공동체를 더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공동체를 위해 더 헌신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거야. 아니 나도 상처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까지 행동해야 돼? 내가 사랑해봤자 뭐 얼마나 알아준다고 내가 뭐하러 나서서 이러한 아픔을 감당하고 수치를 감당하고 어려움을 감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러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해야 돼? 여기 말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많고 여기 말고도 사랑할 사람이 많은데
내가 왜 굳이 이래야 돼?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 생각해볼까요? 느헤미야가 왜 굳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됐습니까? 왜 그가 굳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하는 사업에 뛰어들어서 죽음의 위협을 경험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페르시아에서도 잘 먹고 잘 살면서 페르시아 내에 있는 사람들과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오면서 원래 그의 형편보다 더 못한 처지에서 살게 되면서 원래 그가 하던 일들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일을 하면서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을 날마다 경험하고 감당하면서까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12년간 남아있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감당했던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14절 15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급여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왜일까요? 당시 페르시아를 생각을 해보면요, 지방 자치구역별로 알아서 생존해야 되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녹을 주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느헤미야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에게서 양식도 거두고 포도주도 거두고 은 40세겔도 거두고 심지어 총독의 종들조차도 지들이 마치 총독인 것처럼 백성을 압제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가 12년간 총독으로서 수고하고 일하는 가운데 당연히 일할 돈 받아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일하는데 돈 안 받으실 수 있어요? 누가 일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조차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녹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고하고 힘쓰는 백성들을 위해서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존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 돕기 위하여서 그는 본인이 취하여도 되는 당연한 권리까지도 포기하며 녹을 받지 않으면서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그들을 위해 일했다는 거예요. 또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순간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총독이라고 해서 명령만 하고 놀러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벽 재건을 위하여 힘을 다하였고 심지어 나의 종들을 동원하면서까지 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은요, 사람들의 가난을 이용하여서 땅을 헐값에 사서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일도 나는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7절, 18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느헤미야는 심지어 매일같이 소 한 마리와 양 6마리와 많은 양의 닭들을 준비하여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대접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행했던 그 모습들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일입니까? 합리적이지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던 그 느헤미야가 왜 굳이 이 총구석인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급여도 받지 않고 매일같이 그들에게 소와 양과 많은 닭들을 대접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힘써 일했냐라는 것이죠. 대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까지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그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 예루살렘 백성들을 얼마나 포기하고 싶으시 않으신지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오래전 포로기가 시작되기도 이전,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얘들아, 너희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제 그 우상들로부터 돌이켜 나만을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 결국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참담한 그 실상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하여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도 너희가 너희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볼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그때라도 다시 내게 기도하며 나를 구한다면 내가 너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만나줄 거라고, 내가 너희 예루살렘 공동체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회복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150년도 전에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나눠봤잖아요. 스룹바벨을 통하여 제1차 기원이 이루어지며 성전이 재건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에스라를 통하여 제2차 포로 기원이 진행되어지며 말씀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 제3차 기원이 이루어지면서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대단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요, 느헤미야가 굳이 저 예루살렘 공동체 진짜 함께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정말 저들과 하나가 되고 싶다, 그럴 만한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이 공동체를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랑스러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공동체이니까요. 연약함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공동체이기에,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공동체이기에 어떤 마음이 들어 느헤미야 그 마음으로 바라보니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그 성벽 재건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드러나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단지 한 훌륭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사실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세금을 받을 수 있었고요. 사람들을 부를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가 인간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근데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하시네요.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리를 내려놓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무엇까지 내어주십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과 희생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며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교회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우리 예언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인 겁니다. 결국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어떻게든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더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더 어떻게 더 헌신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하지 않죠. 부족함이 많아요. 연약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한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이 예한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예한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재건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의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말고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며 나의 것을 내어주며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부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김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곡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예한교회에서 계속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 보려고요. 더 사랑해보려고 노력하고요. 더 기도하려 노력하고 항상 정말 거짓없이 이야기했으면
벽을 경험하게 되고 내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노력할수록 지쳐가요. 노력할수록 그만하고 싶어질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뭘 깨닫게 되냐면 나의 열심으로는 할 수가 없고 나의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이 예언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내가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더 헌신하고 더 내려놓고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바라보았던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나를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위하여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교회가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지금 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때로 참 지치고 때로 참 고단하고 때로 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이 예한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한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한교회 회복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헌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양에 가서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사랑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망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한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두 눈으로 바라보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자비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나라가 이루어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우리 시간에 나눔 최대한 짧게 진행하고 한 10분만 오늘 또 전기 공사 해야 돼서 이 자리에서 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우리 쌀별로 딱 10분 정도만 나눔하고 지금 3시 20분이거든요. 3시 반까지는 나눔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8마디 했는데 8마디 했었어.
자, 빠르게 보여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너는 거기서 하니? 그럼 같이 하자. 오, 승리다. 너희도 같이 해. 네. 길어져요. 아, 다 같이 하면. 같이 하면 길어지지. 몰라? 하나에 많아지니까. 정말 화장실 좀 금방 가겠구나. 이제 나는 몇 시에 잤어? 3시? 2시. 진짜요? 원래 토요일을 쉬어가지고 좀 부담이 없었는데 일요일 월요일로 회사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일이 조금 늦게 끝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살짝 피곤한데 오늘 뭐 근데 계속